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유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요즘 사회가 하도 빚이 많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빚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 60년대를 생각하면 참 그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말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 전쟁으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독하게 일어나서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 초청되어 갈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G7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세계 선진 7대 강국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갈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해외여행 언제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쉬고 있지만 요게 또 끝나면 사람들은 공항에 정말 미어 터질 겁니다. 전에는 해외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기념품이라도 사다 줄 것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살 물건이 없대요. 우리나라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다 나가봐요. 다 중국제래요. 그러니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대는 정작 국민 행복 지수를 따지면 세계 최하위예요. 사회적 갈등 지수는 세계 2위랍니다. 자살률 15년째 부동의 1위. 이건 불명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빚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지 2200조가 넘었답니다. 우리나라 총 생산은 얼만큼 되냐면 1830조인데 1830조보다도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2200조가 넘으니까 말이에요. 역전됐어요.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돈을 하늘에서 막 뿌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미리 다 앞당겨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는 참 빚만 남겨줄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유산은 뭐라는 거예요? 빚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빚만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세대. 과연 우리가 물려줄 것이 그것밖에 없을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 난 너희에게 줄 것이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말까요? 아니면
난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런 정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200년 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국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정말 산업혁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 아닙니까? 제일 먼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나라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은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의 인구 100명 중에 100명당 80여 명이 교회에 출석할 정도로 또 선교의 그 신앙도 뜨거웠어요. 또 선교의 열정도 대단히 뜨거웠어요. 외국에 송금한 돈을 갖다가 따지고 보면은 무엇이 제일 많았냐면 선교비. 이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제일 많을 정도였어요. 그랬던 영국이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술집이 되었고 나이트클럽이 되었고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힌두교 사원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그들은 돈 버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선교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따라가냐면 군대가 들어가요. 돈 벌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의 많은 나라와 교육하면서 선교하려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고 돈 버는 것을 갖다가 더 중심에 뒀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만 골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19세기에 여러분 청나라와 교육을 하면서 청나라에게 뭘 갖다 줬는지 아십니까? 아편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한 이유는 아편 전쟁 때문이었죠. 영원히 그들은 후손들에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거를 갖다가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중심은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두 개의 유산을 갖다가 물려받았어요. 하나는 애굽의 유산이었어요. 애굽의 유산은 학문과 사상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는 군사학, 수사학, 철학, 종교학, 건축학, 기하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또 애굽의 역사와 사상을 배웠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에서부터라고, 아프리카 그중에 이집트라고 사람들은 꼽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피라미드도 있었고요. 거대한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건축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생전 그는 건축물을 갖다가 짓거나 기하학을 이용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공사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뭐 다리를 놓으려고 했거나 혹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무찌를 어떤 군사적 작전을 펼친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유산은 애굽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산은 바로 히브리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준 겁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 그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신앙을 갖다가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둘은 틀렸어요. 큰 아들은 외향적이라 주로 밖으로 나가면서 하루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향적이라
부모와 함께 지냈어요. 나이가 들어서 큰아들은 외향적이라서 그런지 일찍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거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술, 마약, 그리고 가정불화, 이혼. 그는 결혼만 3차례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자녀들도 물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아닌 물욕에 빠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낳는데 그의 자식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후에 아들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원십이라는 교수는 19세기에 살았던 두 가문을 갖다가 비교하였는데요. 한 가문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이었고 그 맥스 주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주크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여성과 결혼을 하여서 56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후손 중 310명은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150명은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문에 속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매춘부로 살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갖다가 다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성과 말입니다. 1394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후손 중 15명은 대학 총장이었고요. 65명은 교수였습니다.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100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였습니다. 56명은 의사였는데 그중 1명은 의과대학장이었습니다. 75명은 군대의 장교였고요.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였습니다.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 중에 3명은 시장, 1명은 재무부 감사관, 1명은 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위대한 가문일수록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 곧 신앙을 물려주는 가문이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가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금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김을 어려서부터 실천해 왔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외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어버이의 바로 유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습관을 갖다가 길러주는 이것이
어떠한 재물보다도, 어떠한 금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훌륭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갖다가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지혜이며 그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부모의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갖다가 그는 배워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부모로부터 그러한 신앙들을 물려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한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였는데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일컬어서 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보배.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왕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물려주고자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갖다가 살해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아들에게 드디어 왕위를 갖다가 물려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자 나라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는 모든 정적들을 갖다가 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살해했어요. 그의 아내도 죽였어요. 로마시를 3분의 1을 갖다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후에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모니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 13년 동안이나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사학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는 일에 몰두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타락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 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 드디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아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유산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들이 6형제인 어떤 가정에 아들 중 하나가 어려서부터 다리를 갖다가 절었어요.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아들을 갖다가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꼭 병신하면 뒤에다가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였어요. 정말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넘어지면 거품을 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간질까지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 아들은 부모의 저주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병신, 그리고 뒤에 이상한 말을 또 하는 것이었죠. 이걸 입에 달고 사니 그 아들이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자녀들을 저주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그리피나처럼 말입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자녀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갖다가 안겨주기 위해서 부모가 거짓 표창장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 스펙을 갖다가 만들어서 명문대에다가 입학시킨 어떤 부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물질적 혜택을 갖다가 누리게 해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을 갖다가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는 보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방패로 만들어서 궁전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자, 각국에서 들어온 금, 은. 금이 모두 666달란트였다 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666달란트. 얼만큼이냐? 22,644kg. 20톤이 넘는 금입니다. 그 금을 소유했어요. 그것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사치품을 만든 거예요. 금방패가 200개, 큰 금방패. 한 개에 7kg가 들어가는 금. 한 개 만드는데 7kg가 들어가요. 다음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는 팔에다가 낄 수 있는 방패. 그게 작은 방패. 이거는 한 개 만들 때에 1.7kg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300개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레바논 궁에다가 보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상하로 왕이 앉는 보좌를 갖다가 만들고요. 상하에다가 금을 또 입혔어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별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금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금 모으기에 혈안이 됐어요. IMF가 온 것도 아닌데 금 모으기에 힘써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는 무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갖다가 실어왔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백성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물려주었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부자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재산, 보물. 왕궁은 참으로 이 엄청난 보물로 인해서 넘쳐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각기 우상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탐욕을 갖다가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을 멀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물의 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 두 나라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디 나의 아버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그의 장남의 이름은 히릴랄 간디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그 밑에서 자랐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늘에 눌려서 그는
길을 펴고 살지 못하고 평생 폐인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아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아들에게 축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희생된 거예요. 그 아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 아들, 결국에는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다르지 못하도록 항상 막고 있습니다. 차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갖다가 주신 겁니다. 어떤 사명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일을 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축복의 유산을 갖다가 내려줘야 돼요. 그 복의 유산이 뭡니까? 재물일까요? 돈입니까? 내 집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녀들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부지런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